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깊은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밤 기도 제목으로 한밤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이 비어 있으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진리의 편에 서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의 백성을 품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결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유민호 성도님의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주여,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 온 땅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스페인 마드리드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1면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로마의 심장부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보셔서 아시지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 지방에서 모이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3,000명의 무리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에서 로마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추후 49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일로 인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상세하게 전해 듣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그의 사역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 선교, 전도의 목표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의 내용처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3차 전도 여행할 당시 고린도 지역에 석 달간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고 약 5년간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중심의 새로운 교회 문화를 형성한 것이죠.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니 이전의 교회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궁극적 메시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자기 팔뚝이 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죄로 말미암는 심판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도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이 없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의 그 결론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정죄를 받아 심판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명확한 법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한 점이죠. 이에 대한 해설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며 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그런 경우와 동일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본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15절 말씀에서는 양심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심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 양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합리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변호하며 악한 행실에 대하여서는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 천명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양심껏 고발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의 정죄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의 고발과 변명으로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듣기만 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만 하고 그 고발과 변명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를 왔다고 해서,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먼저 봉사를 했다고 해서, 먼저 수료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람의 외모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판단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자 가운데 죽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감당할 길이 없는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을 면치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열어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즐겁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